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지난 이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나는 가나안의 사람이었는가? 나는 광야의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나는 광야였던 것 같아 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제가 뭐 이 짧은 시간에 그 긴 말씀을 다 드릴 수 없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요소들이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차츰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광야와 가나안에 속한 믿음이 우리에게 그 더 높은 믿음으로, 즉 가나안에 속한 믿음으로 들어가야지만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더 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가나안 시대예요. 가나안 시대. 왜?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10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시대인데 그 사실을 잊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구름 기둥 이런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게 메추라기가 떨어져야지 하나님이 계신 걸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사람들은 그리 안 했습니다. 거기 구름 기둥도 없고 불 기둥도 없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갔더니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여호수아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은 거기서 더 올라가더라. 이런 믿음이 더 높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명심해 주시고요. 꼭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그때 지난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광야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뭐냐? 율법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죽을 뻔했어요. 광야에서. 왠지 아세요? 심판하다가 맨날 뭐 안식일날 제 불 뗐대요. 또 뭐 했대요. 뭐 이거래요. 맨날 이거 모세가 그거 앉아서 심판하다가 율법 가지고 심판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장로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중심이고 재판과 판단이 중심인 율법 신앙을 하다가 구약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율법적 신앙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율법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심지어 은혜도 율법적 은혜가 있어요. 왜? 내가 주님이 하라는 걸 꼭 했더니 이렇게 됐다. 그게 다 율법적 은혜. 내가 말이지 뭐 주님 앞에 뭔가를 뭐 11조를 구분한다. 11조를 드리는데도 난 정확하게 구분한다. 이렇게 율법적으로. 뭘 하나 해도 말이죠. 다 하라는 대로 격이 있고 규격이 있고 규모가 있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만을 지키거나 율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 나라의 경건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주님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적 기준과 그 가치에 자기를 매달리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건 광야신앙입니다. 은혜가 중심인 신앙은 여러분 그러나 율법이 나쁘고 그릇된 것 아니에요. 율법주의, 율법에 매달리는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지. 율법은 참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 보시죠. 다 은혜로운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발로가 달랐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신앙은 광야 신앙은 율법에 매여 있는 신앙이지만 가나안 신앙은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이라 이 말이죠. 율법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서 했더니 은혜롭다 이거 하고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안 할 수가 없어도 한다. 그랬더니 은혜가 됐다. 어떤 은혜가 큽니까? 이 율법주의와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의 차이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이야 새벽에 날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1시간 읽고 새벽 기도를 2시간 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 그랬더니 은혜가 되더라.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잠을 자는데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서 잘 수가 없어. 주님 말씀이 궁금해서 잘 수가 없어. 이래서 깨면은 2시에 깨도 3시에 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아시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잘 보시기 바라요. 주여 나 이거 안 했어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했으니 나 칭찬받을 만하죠.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야.
모세가 죽을 뻔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심판하고 재판하다가 그 광야에서는 모세도 없고 그게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이끌어서 그 말씀이 가져다 주는데 말씀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것도 심고 저것도 심고 과일이 먹고 싶으면 과일도 심고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사는 거죠. 은혜 아래 신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율법 신앙은 따르는 대로 의무한 거고요. 그것만 받은 거고요. 그래서 율법적으로는 뭐만 했습니까? 하루 심어서 하루 거두는 것만 했고 은혜 아래서는 한 번 심어서 1년분을 거뒀다. 귀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배태되어 있는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너희가 말이야 길을 가는데 내 원수가 이 수레를 끌고 가다 수레가 무너지걸랑 쫓아가서 원수라도 그걸 다 이렇게 짊어지고 내 원수가 말이야 뭘 잃어버린 걸 찾았걸랑 그 원수라도 돌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게 나쁜 일 아니잖아요.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그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를 내가 힘입었더니 원수가 사라져 버렸어. 원수도 어떻게 보여요? 귀해 보인다 이거죠. 이런 신앙의 모습이 가나안 신앙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또 행동의 이 근본, 발현,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본질이다. 주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견딜 수 없어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때는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단순하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것이고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게 무엇인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까지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할 때 창조도 얘기하고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그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또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 선제적으로 그분은 본질적인 하나님이었다. 근데 성령님 말씀은 안 드렸죠. 궁금하시죠?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게 구원의 조감도를 여러분과 같이 그리면서 이렇게 이 조감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짓는 모습을 잘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제 마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더 깊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삶을 정의되는 이거 외에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성령님의 존재,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믿음과 제자들의 삶과 관련돼서 성령님의 그 역사와 성령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더 깊이 연구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도 또 이제 깊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일단은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이 확증돼야 되고 내가 얻은 구원이 확실하고 완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본질입니다. 누구와 마찬가지? 예수님과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히브리서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9장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 주님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만큼 이 성령님은 어떤 거예요? 이만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아주 밀접한, 아주 중요한 이 사역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성령님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삼위 때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성품으로 보던 삼위 하나님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늘 성령님을 높였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더 낫다. 그래야 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와, 이 성령님이야.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거다. 와우. 그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얘기죠. 성자 얘기 주셨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와우.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우리 구원에 관련된 이 사역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믿음이 활용되고 이 믿음이 드러나고 이 믿음이 나타나는 이것을 완벽하게 하나님께로 끌어다가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받아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 안은 100%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이 성령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것은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가 완전히 돼야지만 우리가 지었는 구원의 방주는 온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미루어서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 여태 미뤘네요. 와,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 예수님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즉, 이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인사말 하신 거고 제자들에게 준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즉 이 세상의 모든 이 죄인들을 다 거듭나게 하신 거죠. 주님 부활하시면서 우리 다 믿기만 하면 다 거듭나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제1갈 첫 번째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거듭났다는 말은 옛생에는 죽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흙으로 믿으시고 창세기 2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비우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산 사람이 된지라. 그러면 우리가 거듭났단 말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생에는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됐으면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죠. 그것이 뭐냐? 성령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막 설교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0절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너희가 다 각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와우.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건 옛사람이 죽는 거다. 침례를 받을 때 그걸 경험한다. 그 침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부활하는 것. 그러면 부활했으면 뭐가 필요해? 부활한 생명에게도 생명의 기운이 필요하다고요. 부활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생명의 기운을 성경은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고 말할 때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에 주님 어저께 우리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라. 믿음에 들어간다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인이란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이란 말 빼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쌓는 이 집은 엉터리 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몇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아주 이제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지만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신성의 오묘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에 관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해하실 수 있고 아주 쉽도록 여러분에게 이 시간,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활한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개인의 구원이 있고 제가 가죽옷 입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적 구원이 있다. 즉 개인의 구원이라는 말은 내가 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내 구원의 역사로 끝나. 나는 뭐만 하면 돼? 자라나면 돼. 그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어요. 이 인류 가운데 다 구원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가. 그 수가 차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구원에 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 역사가 마감될 때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구원에서 이탈된 모든 죄인이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렇게 죄를 들여온 사단과 함께 이 모든 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환경마저도 새롭게 건설하시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역사적인 긴 이 시간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구원이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죄인이 포함되니까 총체적 구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의 창조 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창조가 됐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한 우리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구원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지만 구약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그래 믿었고 이 역사적 사건을 신약 우리는 지나간 일이지만 주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증거를 믿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면 이 모든 역사가 구원의 사람이 차면 마칩니다. 그때는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얘기는 내가 오늘 영접할 때 내 안에 오신 거지만 총체적으로 인류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역사적 구원이다.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코에 뭘 부어놓으신다? 생기를 넣었더니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천지창조의 사역에서 누가 함께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제 범죄한 인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마리아야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너를 입고 성령이 너를 어떠했다?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은 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도 누구의 권능이 있어요? 성령의 권세 아래.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갈릴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까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9장 14절에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와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인 모든 경점마다 성령께서도 역사적 구원의 사실을 위해서 함께 예수님과 같이 역사하신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님 오실 때 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또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한 성령이시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있다 이거죠. 무엇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도 역사적으로 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수 성령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영접되고 내게 오셔서 성령은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역사, 개인의 구원을 위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역사적 구원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을 먼저 개인적으로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많은 역사와 사역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성령님에 대해 다시 연구할 때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에 8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6절, 7절, 8절에 내가 간다. 가면은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 죄에 대하여. 와우. 근데 여기 성경이 이 표현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면 9절에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말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와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와우.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란 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요거를 성령이 우리들에게 뭐한다?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것을 가지고 오시는데 이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이라 이 말이에요. 뭐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거 빼놓고 이거 성령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해당되겠죠. 성령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죄에 대하여 네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거 알려주는 게 죄에 대하여. 그럼 의에 대하여라면 아버지께로 올라감. 즉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으니까 이제는 믿기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누가 깨우쳐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와우. 성령이 이거를 깨우쳐 주시는데 성령이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이것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면은 우리를 또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너 예수님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게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오셔서 개인적으로도 역사하신다. 개인적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신다. 이게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 같은 성령이시지만 그 역사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무엇로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하시는 그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성령이 우리의 음성을 떼우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 인자를 말로 거역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우쳐서 나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즉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켜 줄 때에 거절하지 않고 그것을 영접해야지 거절하거나 그걸 영접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40장 7절로 8절에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전에 7절에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만 백성에게 이렇게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부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만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나 그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신이 3장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죠. 너희하고 함께 못할 거야. 120년밖에 안 돼. 그럼 떠나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시듯이 모든 만민을 덮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민을 덮고 계속해서 이렇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일러주는데 백성들이 다 거절하더라고. 그래서 거절해서 아마 120년쯤 지나면 다 성령 거절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 왜? 백성이 마음을 닫아서. 그럼 하나님의 신이 어떡합니까? 백성을 떠나요. 그럼 하나님의 신이 120년 이후에 백성을 떠나니까 지구를 제어하고 있던 성령의 역사가 떠나니까 그만 홍수로 역사가 끝장났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물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찾아와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양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지?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사람이 양심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말대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럴 때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면 제가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이 이번에는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 안에 머물게 되네. 그래서 내가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갈라디아 4장 6절에 정말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우리가 주셨으니까 거듭났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을 주셨으니까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너희가 아버지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번에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것이 뭐예요? 개인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라나죠. 제가 성령을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자라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을 받아서 자라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1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찾아봐야 되겠다. 13절 맞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성령으로 거듭나. 누구든지 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몸이 돼요. 왜? 예수님을 지체로. 그러니까 거듭나는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거듭나서 한 성령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몸이 되고 지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한 성령을 마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웃과 형제들과 이렇게 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작은 무형교회지만 뭉치면 유형교회다. 그래서 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누구와 함께 된다? 성령에서. 그래서 성령이 같이 그 일을, 성령을 마신다. 개인적으로도 마시고 우리가 함께 마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성령님은 또 어떤 성령이냐? 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나 역사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나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말씀하셔서 회개케 하셨지만 우리가 함께 마시는 성령은 뭐냐? 교회라는 것이 이제 구성되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다양한 그런 이 은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성령의 뜻대로 각인에게 혹은 필요한 대로 은혜를 줘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의 뜻대로 뭘 주시느냐? 각 사람에게 나눠지는 은사가 있다. 와우. 다르죠? 개인에게 내어주는 것은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켜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22, 23절. 열매를 맺어요. 이것은 금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열매를 맺어. 그러면 은사는 누구한테 주실 것 같아요? 봤더니 A가 있고 B가 있고 소똥이 개똥이 신자가 다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더니 귀한 성품의 열매를 맺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9가지라고 하지만 9가지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9개 맛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였어요. 모였더니 여기는 음악도 필요하고 여기는 예언도 필요하고 여기는 방언도 필요하고 신유도 병 고치는 것도 다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좀 주고 싶은데 누구한테 줄 것 같아? 누구한테? 열매 맺은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뭘 맺어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하는데 이 역사적 성령의 은혜와 마찬가지로 이런 성령의 역사도 그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로 역사할 때가 있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고 든든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마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복수형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단수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뭘 해야 된다? 성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먼저 구하지 마시고 열매를 구하세요. 성령님과 긴밀하게 관계하고 성령님과 긴밀하게 교통하고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시다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 벗어 나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합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양선이 있습니다. 온유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모였을 때 필요한 기능이 많잖아요. 교회가 운영되려면,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그때 필요한 다양한 은사가, 예언도, 방언도, 신유도, 또 무슨 권유함도, 가르치는 것도, 이 사람들에게 무슨 심지어 순교까지라도 필요한 은사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똑같은 성령께서 똑같은 그런 일을. 그러나 기왕이면 은사를 주시려면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열매 맺은 신자에게 주지 않겠어요? 왜 열매가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 은사 잘못 받으면 큰일 나. 자칫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개인이 독시가 다 버려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이 은사를 구하지 말고 열매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은혜로 날마다 이 성령의 그런 이 감동과 감화 있기 위해서 하셔야 될 딱 한 가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을 거냐 막 이게 돼.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 말을 듣고도 또 그런 말을 물어보죠. 어떻게 받느냐고.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달라고 한다고 주시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이 어떤 경우든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이 비결이 하나 가르쳐지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2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뭐의 증인이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냐, 이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성령은 오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왜 여러분이 은사로서 성령을 구한다고 방언 구하러 다니고 구하러 다니는 분 많이 봤어요. No,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이 자기 뜻대로 주세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왜 내가 은사가 필요한 걸 따져보십시오. 왜 필요한가? 그래서 왜 내가 방언이 필요해요? 내가 왜 예언이 필요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가를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일은, 성령이 역사할 때 거역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 이해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안에는 열매를 위한 성령 말씀드렸어요. 나는 어떤 열매를, 어떤 맛을 가진 열매를 잘 내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